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한문에 위기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은 위태한 기회, 위태할 위자에 기회 기자를 씁니다.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지금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을 정도로 그 믿음이,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주셨지만은 이제는 가져가시는 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 위기, 인생의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새롭게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승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게 복이다, 복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삶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순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형통하게 풀려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서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받는 시험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00세 때 낳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하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3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이삭을 자기의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서 떠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은 하나님은 무엇을 드려라,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는 것까지는 이야기했지만 또 그것을 드리는 장소가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언제 시행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 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빨리 순종할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꼬박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동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긴 한데 그 아버지로서의 본성의 마음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자식을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생각나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경험은 없습니다. 목사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볼 땐 그래도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진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고민과 생각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다른 생각 하나도, 다른 감정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러 갔다. 완벽해 보이지만은 좀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못 이룰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3일길을 걸어가는데 그 수많은 번민이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번민과 고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냐고요? 물론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7절에 보니까 3일길을 걸어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오늘 번제하러 가는 중은 알겠는데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여행의 목적이 정해져서 출발을 했는데 그 목적의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비로소 묻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난 3일 동안 아브라함 아버지와 이삭의 대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는요,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안에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자신의 삶들 속에서 풀어내는 거죠.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에 답이 주어졌습니다. 문제가 있고 답이 있으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의심하겠습니까? 답을 의심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문제와 답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답이 나오는가의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한국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미국에 오니까 수학 문제가 답을 써도 정답이지만은 답이 틀려도 과정을 풀어놓은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더라고요.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좀 다른 면이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과정, 답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에 보면은 인신제사를 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정해진 답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들을 두고 갑니다. 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종들이 주인 아브라함을 따라왔고 사랑하는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잘 돌봐왔는데 갑자기 주인이 칼을 빼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겠다면 이 종들이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제재하든지 말로서 막든지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온전히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혹 하나님께 드려질 이 믿음의 결단이 조금이라도 방해받을까 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길을 걸어가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오리라. 지금 무엇을 제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 자식을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삭을 죽여야 되는 예배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예배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애 마지막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면은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드려지는 것.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예배.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토록 단호할 수 있게 종들도 버려두고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이죠.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잡아서 죽여서 드려도 결국 돌아올 때는 우리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을 뺏길까봐 그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을 믿지만은 거짓말을 했어요. 인간적인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자신의 부인이 폐경기가 와서 자식을 못 낳고 자신은 늙어서 더 이상 생식의 기능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을 것이라 생각해서 자식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자신의 어떤 비서와 같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한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못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다른 서자를 낳든지 아니면 자신의 하인이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 이거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최선입니다. 이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행하던 방법이었다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관습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죽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네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만 네 후손이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중 언어 같아요.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말이 정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같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여라. 그 자식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리라. 그럼 산다는 거죠. 죽이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겁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모순입니다. 분명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이 되지 않는 모순되는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모순이 되고 분명히 이성에도 맞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죽어도 살리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단숨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라고? 죽이지 뭐. 그러나 살리실 거야. 어떻게 살릴지는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삭을 살려줄지는 모릅니다. 아니, 죽일 때에 어쩌면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칼로 찔렀는데
칼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칼로 찔렀는데 장기가 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방법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방법이 있다. 또 죽었다 손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잉태되고 낳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자기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고민과 갈등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그를 새롭게 하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 드러나는 불안과 감정과 고민과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인생 가운데 고민스러운 일들, 인생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세상이 유행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고민처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가장 집약체와 같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런 문제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더 이상 불안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처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모리아산에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고 죽이려는 직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머뭇거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아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아마 2번 연속 부른 것이 이 본문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에 칼을 거두어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12절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고 말씀대로 이미 순종한 것을 행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 이 본문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는 시험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의 결단, 내 감정,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크게 보면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리시고 잃어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비로소 이제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함과 생각과 결단은 이제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더 이상 불안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불안과 의심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결론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일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인생의 기회로, 인생의 위기가 신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